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
자존신경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생활들을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새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낮게 내려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고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질 못하여서 욕망과 살인의 죄를 저질러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시는데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보는 눈이 없다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상황을 죄 이퀄 징계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대개는 죄로 인한 어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서 1장을 보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엘리멜렉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었죠.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10년, 20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징계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계속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훈계하고 혼을 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낮추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좀처럼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룻기서에서 엘리멜렉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에 그 징계를 두렵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흉년으로만 끝났을 징계였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있을 때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몹쓸 코로나를 만든 연구원들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패역하고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잘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이단과 사이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혼합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그나마 바로 서 있던 기독교는 품위도 권위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동성애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바른 말씀과 이해와 분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종교 탄압이라고 외칠 것도 없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전염병은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진 밖에서 격리되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서 진 밖으로 내보낸 것인데 이런 것이 종교 탄압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피 흘리면서 싸운다는 것은 몽둥이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말합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믿음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깃발을 들고 싸우고는 있는데 만문의 신과 종교 통합과 일부 지도자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교회나 어떤 지도자가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뿐인 딸이 오빠인 암논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요. 그리고 동생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멀리 도망가 버리고요. 나중에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시 2년 동안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불편함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는 되는데 압살롬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분위기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거의 5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대했는데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자지간의 감정과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슬퍼하고 고민하며 아파했던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초췌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늙었잖아. 천하의 다윗도 늙었네. 못된 자식이죠. 그리고 나가서는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고민을 아뢰기 위해 온 백성들을 중간에 가로채서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해결해 주는 거예요.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전쟁을 통한 국력 강화와 내부 관리에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느니라.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통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쉬워져야 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인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있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약 74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한 60편 정도는요 다 이런 어려울 때 적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은 이야기, 전쟁 어딜 가든지 승리한 이야기, 이런 화려한 내용만 기억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만 다 자기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소연할 곳도 또 상담받을 곳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순간의 실수와 범죄의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역사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윗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똑같은 우를 범치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며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실수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나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사심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덤비며 금방이라도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뛰어났고 견문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늘 같이 식사하며 어려운 문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다가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3대 스타가 있는데 대통령, 영화배우, 그리고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아름답고 멋있을 때에는 인기가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목숨을 걸고 전장을 넘나들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압살롬이 조금 인기 작전을 폈다고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다 보면 크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일순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갑옷으로 삼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귀신들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며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언제나 바르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와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감당할 만한 시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차세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